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중에 하나님의 어느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증거해서 피차 은혜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르밧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피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구약시대는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했어요. 나의 과실치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실치사로 사람 죽인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정해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너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린,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거나 누가 잃어버렸거나 구약시대 율법은 죽인 사람은 죽여야 합법이지만 부지 중에 지었기. 근데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는지 의도적으로 죽였는지는 모르잖아요. 아무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그의 가까운 가족들은 그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에게 법대로. 근데 자기는 이 죽인 사람 부지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고의가 아니오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를 죽인다. 그를 죽여버리면 그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지 고의로 지었는지 누가 알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를 죽여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당한 이제 재판을 받겠죠? 그래서 너는 고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도피해왔다 하면 내어주게 되겠죠. 그럼 죽이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너는 고의성이 없고 부지 중에 그랬다. 그럼 너는 이 성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의 그 성 안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호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다가 밖에 세상이 성 밖에가 궁금했어요. 너무나 그 도피성 안에만 있는 걸 답답했어.
그래서 바람도 좀 쐬어보고 딴 데 좀 어디 좀 가볼까 해서 도피성이 나왔어요. 나와오면 혹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너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 하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다가 그가 밖에 나오면 그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여버리도 아무 죄가 안 됩니다.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만 돼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그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죽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인 사람 죄가 아니에요. 도피성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생명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생명도 있고 육적인 생명도 보호됩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렸다. 세상에서 나가서 영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난주에 바로 이 3개의 말씀을 드렸어요. 20장 8절 말씀에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평지 광야의 베셀과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했다. 이 3가지 말씀드렸어요. 베셀이란 말은 요새라고 했어요. 요새. 내가 실수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이 분노해서 나를 가족 중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올 때 내가 도피성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친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울왕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로 안전하느냐? 하나님 품 안이 제일로 안전한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고 할 때에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 물론 지역적으로 전주가 안전할 수 있고 다른 데 대구나 서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제일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셀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말. 예수님은 나의 요새, 나의 안전에 지켜준 요새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라못이라는 말은 높이다 이 말이에요. 높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높여주십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현재 몸은 애벌레 같은 그러한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적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나비와 같은 몸으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또 천사보다 못한 우린 존재였어요. 천사는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죄를 지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사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는 우리를 더 높여서 우리를 더 섬겨요.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냐? 천사들 가운데 타락했을 때 그게 마귀가 듣고 귀신이 되었는데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가장 낮은 우리를 그리고 가장 높은 천사들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당신이 사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신부들을 이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만들어 높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그래서 지위는 신부의 반열이다. 신부 반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을 때 신랑과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슬기로 다섯 처녀처럼 끼어있다가 여러분 그 신랑도 예수의 맞이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장 높은 그런 보좌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곤란은 기쁨, 희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서 죄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네가 죄상 받아들이라 했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안에 기쁨과 희열이고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개예요.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꽃 헤브론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에요. 이 세 도피성도 예수님의 상징이다. 게데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신분이 뭐였어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나라란 말은 에르노스로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까요? 거룩하고 죄 안 지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살고 죄를 안 지면 거룩한 백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심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사과 씨앗이 심겨져야 돼.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사과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배 씨앗을 심어놨어요. 배 씨앗이 아무리 몸부림치려도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과 씨앗은 심겨지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사과 열매를 맺어요. 왜? 사과 씨앗이니까. 자,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포도 씨앗이 심겨지면 돼요. 작년에 보니까 여기 입구 1층 거기에 포도 덩굴이 막 올라왔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아마 먹고 씨를 뱉은 것이 아마 거기에 심겨진 바 되었나 봐요. 그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요. 자,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심겨져야 돼요? 포도 씨앗이 심겨져야만 돼요. 거기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포도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포도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해요. 그런데 포도 씨앗이 심겨지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씨앗이 안 심겨졌는데, 여러분 포도 씨앗이 안 심겨졌는데 옥토예요. 땅이 너무나 좋아. 근데 포도 씨앗 안 심겼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옥토라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어야 돼.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좋고 마음밭이 좋아도 거룩이라는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거룩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거룩의 열매가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마음씨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거룩의 씨앗이 없으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 보기에 착하게 보일 뿐이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의 씨앗이 심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씨앗이 몸부림치지 않아도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거룩의 씨앗을 심겨놓으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거룩의 씨앗이 뭐예요? 거룩의 씨앗. 거룩의 씨앗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왜 홀리 스피릿이에요? 왜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가 뭐예요? 거룩이요. 거룩.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야.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리 스피릿 거룩의 영, 거룩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 즉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거룩의 씨앗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뭐 때문에? 씨앗이 심겨야 열매가 난다. 열매를 맺힌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의 씨앗이 있어야 거룩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거룩한 점. 그래서 성령께서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성령께서, 거룩의 영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다. 그래서 방편이지 그것은 말씀이 씨앗은 아니다. 원래적인 씨앗은 아니다. 성령께서 원래적인 씨앗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영접할 때 거룩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자라는 거야. 자라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깨라는 의미. 어깨. 자, 도피성에 도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다 살인자들이야. 살인자고 사람을,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을까요? 어깨 힘주고 들어올까요? 축 처져 있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실수로 교통사고에 사람을 진짜 죽였어요. 그 사람이 어깨에다 힘주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 하고 울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어. 내가 사람 죽였어. 축 처진 어깨. 거기 온 사람들은 축 처진 어깨로 들어와요. 어깨는 힘 아닙니까? 어깨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궤 맬 때 어디에 메고 와요? 어깨 메는 거예요. 어깨 힘이. 근데 죄 지은 사람의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낙심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짓고 살기 때문에 축 처진 어깨로 살아요. 축 처진 남편의 어깨, 축 처진 아버지의 어깨. 그렇게 많은 사람이 표현합니다. 죄 가운데서 기운이 빠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가 되어주십니다.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축 처진 우리의 어깨를 죄 용서하심을 통해서 어깨에 펴고 살게 만들어주세요.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가 힘빠 축 처진 사람은 손이 늘어뜨려진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무슨 어깨에 힘을 주겠어요? 조폭이 아니라면 어깨에 힘을 주겠습니까? 죄 짓고도 축 처진 어깨로 사.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주 앞에 나가려니까 명목도 없고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 축 처진 어깨로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하여서 죄상 받았어요. 축 처진 어깨에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오라 하면서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죄 가운데 살면서 어깨 축 처진 사람들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어깨만 봐도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 죄 짓고 사는 사람 예배 나올 때 안 올 수는 없고 나오긴 해야 되고 하나님 뭘 면목은 없고 그러니까 어깨에 뭐에 슉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서 주니까 동의하면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축 처져 오겠어요? 어깨 힘주고 딱 성경 지키고 자신감 있고 딱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깨가 되십니다. 힘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수고가 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가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께서 내 짐 거두가시 가난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온갖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이고 살아. 어떤 사람은 가장으로서 이 무거운 짐, 내가 가장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직분자들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가 되어주셔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란 말은 연합, 친교라는 말입니다. 연합, 동맹, 친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됐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친교가 끊어졌어요. 교제도 끊어졌어요. 화목하고도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되는데 무슨 친교가 있어요? 무슨 친밀함이 있어요? 무슨 교제가 있어요? 무슨 화목이 있어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던 인간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그 인간관계 친밀함 깨져버립니다. 교제도 깨져버립니다. 연합도 깨져버립니다. 친밀함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더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화평만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산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 아내 사라,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 지낸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친밀함이 있었을까요? 그 친밀함.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친밀감이 있어.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면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구약시대는 수많은 짐승을 이 양,
염소, 비둘기, 뭐 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죄 지면 다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어요? 예?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의 피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줄 뿐이에요. 이게 죄예요. 짐승의 피,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고 덮어서 가려울 뿐이야. 씻어내질 못해.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피는 짐승의 피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짐승의 피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같나요? 예수님의 피는 덮어주는 게 아니라 뭔 것이다? 씻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기 위해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지 친밀감이 있지. 그래서 구약시대는 친교가 없어요. 하나님과 두려움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에 대한. 신명기 5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해요. 두려워서. 하나님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직접 말씀해 주지 마세요. 왜? 그들의 죄가 그들의 양심에 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친밀감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런가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홍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해버렸어요. 하나님 어제 제가 누구와 싸웠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내일 또 앞에 갔는데 그저께 싸운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가 그저께 걔와 싸웠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 언제 싸웠냐? 저 그저께 싸웠잖아요. 언제 싸웠냐? 죄를 자백하면 신약 시대는 예수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 시대는 죄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친밀감이 있어요. 친밀감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그에 대한 그가 나에 대해 잘못한 죄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 나한테 막 다가와 친밀하게. 그럼 내가 그에게 친밀하게 대해요? 안 대해요? 못 대지. 뭐 때문에? 여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가 여기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죄가 내가 잊어버렸어. 저 사람이 친밀하게 다가와. 그럼 난 어떻게 친밀하게 해요? 무뚝뚝하게 해요? 친밀하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진 죄가 내가 없기 때문에. 잊어버렸어.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어요. 신약시대는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만 누리는 게 아니라 뭐다? 친밀감까지 누리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화평만 누리는 게 아니라 친밀감도 누리는 거다. 이게 헤브론이야. 헤브론.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는 걸 보면은 구약시대처럼 기도하는 게 있어. 하나님하고 딱딱해. 딱딱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뭐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나 이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친밀감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친밀감까지 하나요? 아니요. 그냥 계약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 계약이니까요. 주세요. 예수가 우리의 친밀이 있어요. 친밀. 옛날에 제가 서울에 신학교도 할 때 보니까 새벽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느 분이 여성분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듣기 그냥 좋은지요. 보통 방언 막 딱딱 이러잖아요. 근데 딸이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방언으로 막 하는데 야
얼마나 주님하고 친밀한. 모세가 여호와에 대할 때 어떻게 한다? 친구처럼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함을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딱딱한 관계, 단순히 딱딱한 어떤 계약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처럼 기도합니까? 아니면 친밀감 가운데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임재를 느낍니까? 하나님 못 느끼면 딱딱한 그 친밀한 임재를 느끼면 부드러운 관계가 되어 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친밀한 임재를 못 느끼면 그러면 이제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하고는 서로 막 친밀하며 어떤 커뮤니케이터의 사람 그러면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딱딱하게 그냥 평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대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임재를 느끼면서 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그 기도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 근데 친밀한 임재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딱딱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임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헤브론 되신다. 뭐가 되신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된다. 친밀감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임재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더욱더 깊이 그분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게데스. 게데스는 뭐다? 거룩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 씨앗을 우리 씨앗, 거룩의 씨앗은 거룩한 성령 우리 마음에 부음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네? 세겜보다 어깨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가 되어주셨어요. 축 처진 어깨에 힘을 주셔서 어깨를 피게 만들어 주시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죄인은 어깨를 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축 처진 어깨로 살아. 그러나 죄산 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가 축 처졌을 때 그 짐을 걷어가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헤브론은 뭐다? 우리 친밀감, 화평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심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한없는 친밀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딱딱한 계약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친밀감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런 친밀감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 이걸 누리고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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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의 씨앗을 제 안에 씨앗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열매를 맺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몸부림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깨에 세게 어깨가 되시는 주님, 나의 죄인 가운데 거했을 때 충천이 넘도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당당히 어깨를 피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들어주셔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화평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화평을 주였으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관계 가운데 뛰어넘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옵시고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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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칼라스에야 미안해 레스키가 가리가야 란스에야 미안해. 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덮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전염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 오늘의 민족의 성도 가져간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썩게 하옵소서. 소멸되어져서 정상의 삶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천 번째 기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도의 재정적 부흥을 주시옵시고 이 녹슨 성도님 우리 위치량 집사님 어머니의 지금 우리 왁신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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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번째 기도행전 중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로서 순전히 부흥을 주셔서 기도는 300명 싸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박선주스 나연수 아버지 하나님 김선희 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안수 최소일 수 주사연 아버지 하나님 또 동길이 아버지 병의 영원히 지혜 아버지 하나님 철경수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준비한 성도를 보내주옵시고 감사를 통해서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심을 내어서 심령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또 물질의 부흥도 주옵시고 특별히 덕선 성도님 아버지 모래 박신 가운데서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연세야디야 레스키라바디가 열란세야디야 레스키라바디가 열란세야디야.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 되어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의 괴수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씨앗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또한 열매까지 맺게 해주실 걸 기대합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성령께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깨가 되어주셔서 축처진 어깨에 힘을 주셔서 당당하게 살게 죄로 인해서 축처진 어깨를 죄사함을 통해서 당당하게 살게 하신 주님 우리 어깨에 무거워진 짐을 지고가 아니라 무거워진 우리 어깨에 힘을 주셔서 그 짐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덜어주셔서 주님 그 짐을 가벼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친밀감이 되어주시는 화평이 되신 주님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셔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 친밀감을 누리고 연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안전케 하옵시고 1천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성적인 영적 재정적 부흥을 가져옵시고 이없은 우리 성도님 구원의 왁신 가운데서 천국에 대해서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역사나가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게 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